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3일째 되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써놓은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그날 돌아가셨단 말이야.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 전까지 예수님은 자기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시는 일을 했었지. 그지? 죽을 때 자기 생각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도 옆에 있는 강도하고 대화를 하고 그 강도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주고 영혼을 구원해주고 그런 일을 하셨다.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무덤에 넣게 되는데 옛날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우리나라는 무덤을 어떻게 만들어? 너희들 우리나라 무덤 만드는 거 본 적 있어? 그치. 땅을 파야 돼. 우리나라 무덤은 땅을 파. 땅을 판 다음에 죽은 사람을 관에다 넣어가지고 관이라는 건 나무로 만든 상자야. 이 상자 안에 죽은 사람을 넣고 뚜껑을 닫고 땅에 묻은 다음에 흙으로 다 덮어버려. 거기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무덤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은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동굴을 만들어서 동굴. 큰 바위나 언덕이나 아니면 산 같은 데에 땅을 밑을 파는 게 아니라 옆을 파, 옆을 파서 동굴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산이 이렇게 있으면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요 옆을 이렇게 쭉 파가지고 요 안에 딱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다가 돌로 만든 침대 같은 데다가 죽은 사람을 올려놓고 문을 만들어서 문으로 무덤 입구를 딱 막아. 그게 이스라엘의 무덤이에요. 우리나라는 관에다 넣은 다음에 흙으로 덮어가지고 아예 그냥 땅에 묻어버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을 큰 바위나 언덕이나 산 같은 데 동굴을 만들었어. 그래서 거기다 넣은 다음에 돌멩이 큰 사람보다 큰 바위 같은 걸로 입구를 딱 막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 한 3일쯤 지나면 이 죽은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될까? 썩기 시작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데 여기 가만히 누워있다가 갑자기 뿅 하고 흙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썩어. 썩는 게 뭔지 알아? 너희들 음식물 쓰레기 냄새 맡아본 적 있지? 음식물 쓰레기 냄새 맡으면 무슨 냄새가 나? 향긋한 라벤더 향이 이렇게 나니? 아니, 어떤 냄새가 나? 그래, 썩은 냄새가 나지? 그 썩은 냄새가 왜 나느냐? 음식물 쓰레기 모아뒀는데 점점 썩기 때문이야, 그게.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죽고 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가만히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몸이 썩어. 썩으면서 무슨 냄새가 날까?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썩은 냄새가 동굴 밖으로 사라라라라라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이거 무슨 냄새야? 썩은 냄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무덤을 만들고 동굴 입구를 큰 바위로 딱 막은 다음에 냄새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사방을 회반죽이라고 하는 걸로 싹 막아놔. 이 회반죽은 뭐냐 하면 시멘트야, 시멘트. 너희들 시멘트가 뭔지 알아? 맞아. 건물 지을 때 이렇게 한 돌로 이게 벽 있잖아. 그치? 그게 시멘트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석회석을 갈아서 반죽을 해가지고 무덤을 싹 덮어. 냄새가 절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시멘트를 발라서 싹 하고 나면 시멘트가 싹 굳으면 완전히 무덤이 봉해지는 거야. 밀봉이 되는 거야. 아예 그냥 밀봉. 그러면 냄새도 못 나오고 뭐도 못 나와? 사람도 못 나오지. 어차피 죽은 사람은 못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시멘트로 완전히 덮어서 발라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 들어가지도 못하지. 시멘트로 완전히 했는데. 너희들
집에 가다 보면 시멘트로 뭐 담벼락을 만들거나 시멘트로 바닥을 만들거나 벽이 부서지면 시멘트로 거기 구멍을 막거나 하잖아. 그러면 완전히 굳으면 돌멩이처럼 딱딱해지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싹 메꿨어. 근데 석회석을 갈아서 가루를 반죽을 해서 시멘트를 만들면 색깔이 무슨 색이 되냐? 색깔이 흰색이 돼, 흰색. 우리나라 시멘트는 회색이지. 거기에는 여러 가지를 섞어놔서 그래요. 시멘트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래나 여러 가지 잘 굳고 오래 갈 수 있도록 많이 섞어서 회색이 되지만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회반죽을 해가지고 시멘트를 만들면 흰색이 돼. 깨끗한 흰색. 그래서 무덤을 겉에서 보면 무슨 색깔이야? 하얀색. 오, 되게 이쁘다. 흰색. 깨끗하다. 그렇지만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 썩은 시체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얀색의 무덤이지만 속 안에는 실제로는 썩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대제사장들 보고 뭐라고 말했어? 너희들은 독사 같은 놈들인데 회반죽으로 싹 막아놓은 무덤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혼내기도 했어요. 겉모습은 깨끗해 보이지만 너희들 속마음은 완전히 썩었네. 이런 말을 하려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무덤같이 생긴 놈들이네. 이렇게 욕하기도 했어. 어쨌든 예수님을 그렇게 해가지고 무덤에 해서 시멘트를 싹 발라서 싹 막은 거야. 막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냐. 우리 24장 10절을 한번 볼까? 24장 10절. 우리 지원이가 한번 읽어줄래?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 여자들, 어떤 여자들이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 이런 여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온 거야. 무덤이 잘 돼 있나? 무슨 문제가 없나? 혹시 이 시멘트가 떨어진 건 없나? 한번 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무덤에 들어가셨지 이러면서 무덤으로 왔어.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야. 무슨 일이 생겼지? 지민? 응? 무슨 일이 생겼어? 예수님이 살아서 나갔지. 그렇지. 돌멩이가 치워져 있는 거야. 2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봤어. 아침에 일어나서 왔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 왜? 왜 그렇지? 큰 바위로 구멍을 막은 다음에 시멘트로 딱 덮었잖아. 그래서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 그런데 아침에 이 여자들이 갔더니 이 큰 바위가 어떻게 됐어? 옮겨졌어. 옆으로 치워져 있는 거야. 그 바위가 얼마나냐면 우리 근원이 키만 해. 근원이 키만큼 커. 이렇게 큰 거야. 사람 키만큼. 한 150에서 160이. 이렇게 큰 바위 너희들 본 적 있냐? 설악산 같은 데 가면 막 사람 키만한 바위 있잖아. 그런 걸로 막아놨단 말이야. 근데 그게 옆으로 꽝 옮겨진 거야. 시멘트로 발라놨는데 시멘트도 다 떨어지고 없어졌어. 깜짝 놀랐겠지. 이 여자들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저 큰 바위가 어떻게 옆으로 치워졌지? 응? 어떻게 된 거야? 무덤 안에는 그럼 혹시 어떻게 된 거야? 무덤 안에를 그래서 딱 들어갔어. 어떻게 됐냐?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두둥. 무슨 일이 생겼을까? 늑대가 와서 잡아먹었나? 배고픈 늑대가. 예수님이 살아나서 돌아다닌 건가?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생각을 못 했어.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죽은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는 으아 큰일 났다. 지민이처럼 짐승이 와서 잡아먹었나 보다. 누가 훔쳐갔나 보다. 큰일 났다. 어떻게 이 큰 바위를 누가 옮겼어 하면서 걱정하고 슬퍼하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기 시작한 거야. 만약에 너희들 지원이 지민이 한번 생각해봐. 그런 일은 나중에 생길 일이지만 아빠가 돌아가셔서 무덤에 다 아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무덤에 다 넣었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무덤이 잘 있나 보러 갔더니 무덤이 다 파헤쳐져 있어. 관뚜껑도 열려 있고 아빠가 없어졌어.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니? 황당하지. 깜짝 놀랐지. 누가 훔쳐간 거야? 우리 아버지 시체를. 아니면 어떤 짐승이 우리 아버지 시체 파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면 어때? 기분이 안 좋고 깜짝 놀랐겠지. 아빠 발자국 따라오는 거죠. 발자국이 어디 있는데? 응? 발자국이 어디 있는데? 그렇게 깜짝 놀라 하고 있는데 이 여자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왔어.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막 울고 있었어. 슬퍼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야. 4절을 한번 볼까? 우리 유빈이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어떤 사람? 어떤 옷? 찬란한 옷. 이 세상 옷 같지가 않고 완전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이 여자들 곁에 싹 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는 두 사람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취하며 여기서 계지 않고 살아나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너무너무 신기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자들이 막 울고 있으니까 시체가 없어졌네. 시체가 어디로 도망갔네. 이러고 있으니까 이 찬란한 옷 입은 사람들이 아니 살아있는 사람을 왜 무덤에 와서 찾아요? 무덤은 죽은 사람들만 있는 곳인데 죽은 시체만 있는 곳인데 살아있는 사람을 왜 무덤에 와서 찾아요? 예수님은 여기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어떤 말을 했었는지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말한 거야. 예수님이 그 전에 무슨 말을 했었지? 예수님이 그 전에 무슨 말을 했어? 또 그렇지. 7절에 있잖아.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예전에 말한 게 있었단 말이야. 예수님은 죽기 전에 뭘 미리 얘기했냐면 그렇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미리 얘기했어. 그런데 이 여자들은 그거를 까먹은 거야. 너희들이 제일 잘하는 거 있지? 들었지만 까먹는 거. 들었지만 안 들은 거. 이 여자들도 까먹었어. 까먹어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 3일째 되는 날 나는 살아날 거야 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는데 잊어먹고 하나도 기억을 못한 거야. 근데 이 옆에 이 빛나는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그 전에 예수님이 당신들한테 뭐라고 말했는데 그거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죄인처럼 못 박혀서 죽은 다음에 제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리게 해준 거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는
어떤 것을 다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예수님은 무엇까지 다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 그렇지. 예수님은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다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것도 다 알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지? 아니,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 받으시는 거는 알겠어.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 그런데 왜 부활은 왜 해야 되는 거야? 응? 다시 살아나서 응. 예수님 저 넥슨을 통해서 빵 먹으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빵 좀 주겠니? 그러려고? 야무지게 먹어요. 또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야? 죽는 게 재밌어서 한 번 더 죽어보려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하는 더 많은 복음을 전하려고? 안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제가 이렇게 죽으면 응. 일단은 그냥 사람들은 결국엔 그냥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이었고 응. 하나님 안에 생사를 했구나. 응. 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응. 아니면 제자들은 죄책감이 쌓일 거야. 내가 응.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렇게. 응.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제자들의 그런 죄책감도 다 해결하고 응. 그다음 자신의 정체성도 다시 이 사람들한테 말하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좋아. 또 다른 사람. 죽기 전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목적이었고 응. 그 다음에는 다시 살아나서 할 일이 있어서 일단 구원을 해준다. 구원해준 다음에 또 할 일이 있어가지고, 얘들아, 일단 구원은 해야 되니까 죽는데, 내가 할 일이 좀 많아. 내가 할 일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일단 부활해서 나 좀 할 일 좀 해야 되겠어. 그런 건가? 죽었을 때 뭔가 생각할 제자들이 뭐 또 이상한 거 할까봐 응. 다시 일어나서 내가 죽고 나면 저 제자들이 요상한 짓을 하겠지? 내가 없으면 쓸데없는 짓 하겠지? 내가 다시 부활해서 한번 지켜봐야지. 뭐 이런 걸로? 재밌네. 너무나 재밌는 대답이었어. 너희들이 대답을 아주 참 잘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게, 중요한 게 빠져 있어. 세례를 안 해서 아니야. 아직 먹고 싶은 음식 많은데 못 먹었어요. 아니야.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나서 다시 부활하는 것까지 하셔야 다 끝나게 되는 거야. 부활하고 그러니까 부활하고 지민이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응? 알겠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또 죽으려고 부활한 게 아니야. 십자가에 달린 것도 죽어보고 싶어서 달린 게 아니야. 십자가에 달리신 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 받으신 거지만 그걸로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야. 나 대신 벌 받았네. 어쩌라고. 끝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벌 받으시고 죄를 벌 받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부활해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나면 그걸로 끝인가? 아니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극복한, 죽음을 이겨낸 그 생명으로 우리도 바뀌게 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단순히 죄 용서해 줄게. 이제 됐어. 알았지? 마음 편하게 살아. 이게 아니야.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해 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이 받은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완전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우리의 구원이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그건 뭐야? 예수님은 죽음에서 이겨냈다는 뜻이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 말고.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나사로가 예수님 친구가 있어요. 예수님 친구가 있는데 죽은 적이 있거든. 병이 나서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싹 살아서 나온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나사로는 또 죽었어.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사로가 살아있지 않아. 죽었지만 살아났지만 다시 죽은 거야. 2번 죽은 거야. 2번 죽었어. 근데 그건 왜냐하면 나사로는 그러니까 결국 뭐를 이긴 적은 없어? 죽음을 이긴 적은 없어.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죽음을 이긴 건 아니야.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무덤에 들어갔니? 아니야. 예수님은 살아있는 그대로 어디로 갔어? 하나님 나라로 샥 하늘로 올라갔어. 하나님 나라로 살아서 갔다니까? 응.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시체만 가득하겠네. 하나님 나라에 살아서 갔어요. 살아서.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도 몸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도 몸이 있어. 우리 같은 몸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 이 몸을 어디다 내버리고 영혼만 간 게 아니야. 몸이 그대로 싹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저렇게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거야. 몸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다시 올 거야. 그때까지 잘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예수님은 지금도 몸을 가지고 있어. 죽은 적이 없어. 그 이후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난 이유는 뭐냐? 살아난 이유는 우리가 받는 구원은 거기까지야. 죄 용서받고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그러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영혼만 있을까? 몸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영혼만 있을 것이다. 1번. 아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2번. 자, 1번과 2번. 하나, 둘, 셋. 너희들 다 1번을 했어. 왜 갑자기 지민이 2번 했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 살 거야.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아니, 근데 우리 죽으면 무덤에 우리 몸은 들어가서 썩잖아요. 어? 우리 할아버지는 저 불에 확 태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우리 몸을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시 이 땅으로 올 거야.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올 텐데 그때에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맞아. 예수님처럼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화장해서 뼈를 다 갈아서 부셔서 그냥 다 없애버렸는데요. 그 사람도 다시 몸을 가지고 살아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다 예수님처럼 천국에 가게 된다.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구원은,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긴 몸으로 부활하는 거야.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우리도 부활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까지 해야 돼. 마지막까지 부활한 것까지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자, 나 만져봐라. 나 진짜 몸 가지고 있지. 나 죽지 않았어. 난 죽음을 이겼어. 이것까지 다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용기를 가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이 땅에 살 때 아니 우리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 다시 산다고요? 나 그때 몸에 병이 있었는데 천국에 가서도 병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까?
감기 있었는데, 나 치질 걸렸는데 천국에 가서도 피똥 쌉니까?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우리의 몸이 죽음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한 거야. 나는 부활한다. 그때서야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와,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믿게 된 거야. 이게 너무나 대단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누가 와가지고 죽은 사람이 부활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부활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부활한 거 맞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휴, 그걸 믿냐? 이럴 거야.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미리 죽기 전에 말했다고 그걸 믿냐? 너 정신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럴 거야. 그런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믿었어. 왜? 예수님의 말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의심 없이 그대로 믿은 거야. 맞아. 여기에 시체가 없는 거는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한 거야. 의심 없이 믿었어. 그리고 가서 예수님의 12 제자 있지? 12명의 제자한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말했어.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랑 가장 가까이 있던 12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을까? 우와, 진짜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와, 만세! 이랬을까? 아니면 에헤, 참나, 그거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고 이랬을까? 정작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아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서 그냥 맛있는 거나 드세요 라고 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야. 응? 예수님의 말을 가까이에서 제일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제일 많이 가르쳐 줬던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은 거야.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것 때문에 의심 없이 믿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다 듣고도 아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한 거야. 얘들아, 이상하지? 그렇지 않아?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야.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같이 일하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만드는 것도 보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도 보고 다 봤어.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봤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봤고 다 봤어. 보고 듣고 배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거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까지 보고 듣고 믿어야 되지. 그래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 그런데 정작 이 12명의 제자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냥 마음이 다 우울해졌어. 11절에 보면 허탄한 듯이 이렇게 돼 있지. 허탄하다고 하는 것은 우울해졌다는 거야. 하나도 마음에 힘이 없고 그냥 에휴 몰라 나 그냥 나 밥도 싫고 먹기도 싫고 살기도 싫고 다 싫어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렇지만 이 여자들은 희망이 생겼어. 부활하셨다. 너희들은 어때? 너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어? 진짜 믿어?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고 진짜 믿냐고. 사람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아니, 부활하고 싶어? 진짜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야.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야.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